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제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해 골수를 쪼개는 주님의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이 들리면 들린 대로 오늘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말씀에서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성령의 음성대로 따라갔더니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지요. 그리고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들은 고넬료와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성령 부어주심을 받게 되었고 침례도 받아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더 머물며 말씀을 나누었지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과 2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소식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이방인인 고넬료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이 이방인에게 널리 전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지금 나의 생각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기쁘게 생각하며 축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순회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찬사가 아니라 할례자들의 비난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도들과 형제들은 안타깝게도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던 소식에 그들은 2절에서 비난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사도들과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비난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보다는 그들이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전통과 자신들이 생각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복음은 아브라함의 전통적 후손들인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의 문턱을 넘어선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이는 그들의 오해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유를 창세기 12장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분명히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복음의 문턱을 자신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 장면을 읽는 오늘의 나 자신도 그런 모습에 아쉬워하며 답답해하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의 교회와 그 속에 있는 나를 한번 돌아보아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와 나도 나의 생각을 전통의 틀에 가두어 놓은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교회의 문턱을 넘어 사회와 이웃까지 나가는 데에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혹 교회 안에 새로운 시도들에 대한 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혹 그런 시도들이 불편하거나 비난한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 불편함과 비난이 성서적 진리에 관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내가 혹은 교회가 해왔던 익숙함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은 없습니까? 그 새로운 시도와 접근이 비성서적이라고 생각한 성경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실 많은 경우 우리가 불편해하고 비난했던 주제들이 진리에 대한 왜곡이나 파괴함에 대한 불편함보다는 그동안의 익숙한 문화의 변화와 다름에 대한 진통들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어쩌면 때로는 그동안 해왔던 전통이 내게는 익숙하고 편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왜곡된 전통은 아니었는지 점검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베드로 자신도 처음에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매우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를 극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원칙에 적용하여
어떤 일에 대해 나의 문화와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진리의 원칙에 근거하여 순종했고 더 나아가 성령의 온전한 이끄심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도전에 대해 그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묻는 습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에 이끌려 반응하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감정을 자제하고 4절부터 15절까지 해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 그동안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을 전했지요. 이렇게 하여 자신이 한 모든 일은 기분에 따른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도와 성령의 인도하신 일이었음을 소상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말끝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며 모든 것을 주도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래서 왜 거부할 수 없는지를 밝힙니다.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임한 성령도 우리가 오순절에 경험한 성령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어느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럼 나는 그동안 이 복음을 어떻게 대해왔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판단이 전통이나 익숙함이 아닌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